샬롬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의 증거가 세계 곳곳에서 대홍수에 대한 신화나 역사적인 기록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남아있는 기록, 성경에 나타난 홍수의 기록이 온전히 보존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세계 곳곳에 남아있듯이 그 사건은 상상의 산물이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홍수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금지된 일이 폭로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각각의 종들은 그 종류대로 번식해야 하는데 지상의 영역과 천상의 영역 간의 경계를 어기는 사악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의 아들들, 즉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의 딸들과 합의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영생하려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간파하시고 그 수명을 120세로 제한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이 계속됨과 함께 사람들의 부패가 극에 달했음을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근심하다는 히브리어는 아차브인데 사람의 감정 표현으로 가장 격렬한 형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분노와 쓰라린 고통이 뒤섞인 심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서 노아는 묵묵히 모든 것을 다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는 노아의 가족과 함께 탄 각종 생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다시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어떤 면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노아를 선택하였을까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타락한 인간의 부패함을 보고 하나님의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하여야 그 열매로 살아가는 인간의 처절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 가지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노아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노아가 그들의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은 것이 50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듯이 노아가 자식을 낳은 것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300년 동안 아무런 자식이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자식이 없이 300년 동안 노아는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3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의롭고 완전하다는 것은 노아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려는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많은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해의 원인을 따라가 보면 결국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각종 질병과 재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파괴하고 과용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목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묵묵히 300년을 살아간 것처럼 아무런 해답이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겸손과 성실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